지난주에는 그 모든 편견을 깨고 여자 선지자요 사사인 드보로와 함께 그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전멸시킨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바락의 눈부신 활약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바락이 드보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바락이 아닌 한 여인이 그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엘입니다. 천하무적 900대 철병거를 앞세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극도로 학대하고 짓밟았던 시스라 군대가 전멸합니다. 시스라 혼자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비와 진흙탕에 범벅이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어디론가 도망칩니다. 앞서 어디로 도망치는지 힌트가 살짝 한 절이 나왔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어디선가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성경은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떠나서 그 전쟁이 벌어졌던 그 다볼산 근처 그 사하나님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이곳에 왔을까요? 앞서 사사기 1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 모세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족속입니다. 이른바 잡족입니다. 잡족 중에서는 좀 상급 잡족이죠.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 겐 족속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속한 족속이 모두 남쪽 유다 황무지로 이동을 해서 살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헤벨은 자기 혼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락의 전투지 근처인 그 사하나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곳은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오늘날로 하면 탱크 900대를 보유한 그 야빈의 군대가 지켜주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황무지가 불만이었습니다. 신앙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풍족하고 안전한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는 것과 거의 같지요. 그곳에 가서 헤벨은 그 땅의 군주 야빈과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돕고 돕기로 계약한 거죠.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사귐, 친교, 동맹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나쁜 문맥에서 그게 좀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나가 보죠.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다 죽고 이제 자기 혼자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상호 보호 조약을 맹약했던 그 헤벨의 족속이 살고 있던 곳이 그 근처였으니까 서둘러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 이른 시스라는 아마 소리쳐서 헤벨을 불렀을 것입니다. 헤벨, 헤벨. 그런데 그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응답해서 달려나온 것은 헤벨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아마 헤벨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겠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스라엘에 붙었었는데 야빈에게 붙은,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스라엘이 이겼으니 나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하고 어디선가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 문장에는 계속 나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시죠.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절망하는 이 헤벨하고 다르게 야엘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비에 쫄딱 젖어서 생쥐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시스라를 따뜻한 장막으로 인도하고 이불을 덮어서 몸을 녹여줍니다.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줍니다. 굶주렸던 시스라가 배를 채우게 합니다. 어른 몸이 녹고 음식물이 들어가고 자신을 엄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야엘의 환대에 그의 마음이 안정되었을 것은 뻔하죠. 시스라는 야엘에게 밖에서 보초를 좀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후에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엽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또 가지요.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은 말뚝과 방망이를 쇠말뚝하고 천막을 치는 데 쓰는 거죠. 그 쇠말뚝과 방망이를 손에 들고 와서 잠든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습니다. 관자놀이가 뭐냐면은 관자가 그 관을 쓰면은 그 이조시대나 관을 쓰면 여기 동그랗게 뭐가 붙어 있죠. 이게 관자거든요. 이곳에 박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머리를 뚫고 지나가서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시스라를 죽이자마자 그를 뒤쫓아온 그 바락이 바로 도착합니다. 바락은 그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한 장군이었으니까 당연히 야엘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시스라가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다시 나가서 맞죠.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지난주에 바락을 볼 때는 산에 올라가고 산에서 내려오고 굉장히 수직적인 관점이 강조가 되고 있다면 오늘은 들어오고 나가고 수평적인 어떤 관점이 계속 보여집니다. 바락이 가라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에 비하면은 이 야엘은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나가서 지나가는 시스라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본인이 먼저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불러들이고 또 말뚝을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모습까지 이 야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돼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볼산에 바락의 군대 10,000명이 이제 한 500 몇 미터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모자처럼 생겼거든요. 이 다볼산이. 그래서 철병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10,000명이 진을 친 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한 것이 누굴까요? 그것은 그 근처에 살면서 동맹관계를 맺었던 그 헤벨 혹은 헤벨의 가족이 그것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철병거 900대의 군대가 패배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누릴 그 비옥한 땅에서의 삶을 그들은 포기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인근에서 있었던 그 전투의 결과를 몰랐을 리가 없지요. 이제 시스라의 편에 섰던 그 겐 족속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할 만큼 그들은 절박했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스라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야엘은 알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눈에 그녀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죽이는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 겐 족속의 운명을 바꿉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적장을 죽여야 승리하는 겁니다. 적장을 죽인 자가 가장 큰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락의 생각에는 내가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근데 자기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 영광이 엉뚱하게 야엘에게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굴복하게 했는가? 누가 이기게 했는가? 주어를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바락이 한 것도 아니고 드보라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그 전쟁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도 아니고 바락이나 드보라도 아니고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바락보다 더 큰 절박함을 안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락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락은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한 사람,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믿음 없는 자신의 남편도 살리고 가족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그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녀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것이 사사기 5장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그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남편 헤벨이 비옥한 평야지대, 막강한 군사력이 주는 그런 안전을 찾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철병거와 부를 향해 갈 때 그녀는 그런 것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속마음, 그녀의 가장 깊은 갈망을 표현한 그 슬로 비디오처럼 아주 상세하게 그 끔찍한 장면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슬로 비디오 장면처럼 그려낸 것이 앞서 4장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정말 논란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믿는 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너무나 세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스라, 오늘 잠든 것이 그가 이 땅에서 잔 마지막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영원히 잠든 그 시스라를 헛되고 헛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지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시스라가 무슨 짓을 하면서 20년간 살았는지, 이기고 이긴 것으로 그가 탈취했던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 철병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빼앗아 자신이 부유하게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탄냈습니다. 그 힘은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가치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고 가족이 보고 싶어 그리움이 사무치게 하는 삶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삶을 방관합니다. 암묵적으로 동조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괜찮다면 그만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식을 영원한 죽음으로 내멉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아들은 이제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가장 헛되고 헛된 결말을 맞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또 동조한 어둠과 죄악된 행위와 또 생각들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결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엘은 달랐습니다. 야엘은 말뚝과 방망이를 손에 들고 시스라를 죽이려고 다가갑니다. 야엘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녀는 심장이 아마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시스라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방망이를 확실하게 내려칩니다. 죽음을 내리치는 것이고 거짓을 내려치는 것이고 헛된 가치를 꿰뚫어서 땅에 박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철병거, 그 힘의 상징인 시스라를 끝장냅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다시는 그녀의 가족이 그 헛된 가치와 갈망에 기대지 못하도록 그녀는 한 방에 끝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빨리 오늘 끝장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서해야 될 게 있다면 담아두지 말고 마음속에서 끝장내십시오. 저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더럽고 추한 생각들도 야엘처럼 끝장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 그것을 잊지 못해 되돌아섰다가 뭐가 되죠? 소금기둥이 되죠. 그런데 반대로 야엘은 다시는 그 누구도 돌아서지 못하게,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도록 그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헤벨의 가족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풍전등화 같았던 그 가족의 운명이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녀는 일이 그냥 되어가는 것을 지켜본 게 아니고 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섭니다. 그녀는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다른 누구보다 큰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5장 24절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더욱 복을 받는다, 더욱 복을 받는다 두 번이나 말하는데 이게 가장 큰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없었어도 시스라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없었어도
시스라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락에게 맡겨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엘에게 그 기회를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락의 간절함보다 위기에 처한 남편과 자신의 가족 전체를 살리고자 했던 그 야엘의 주를 향한 그 간절함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평화 조약으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겐조, 그 절박함, 그 시급석을 안고 하나님께 매달린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체 모두를 살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께는 야엘 같은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의 이 쌍문동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양주로 갑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야엘처럼 주를 사랑해서 가고 주를 사랑해서 오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영화를 누리던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 또한 그 두려움과 그 떨림 속에서도 마땅히 죽여야 할 것들을, 죽여야 할 자를 죽이기 위해 남자도 하기 어려웠던 그 일을 해냈던 야엘. 그들의 결국,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비교해서 말해줍니다. 앞서 읽었던 5장 31절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헛것에 매여 살다가 헛것을 누리다가 결국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야엘처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와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그 주를 사랑함으로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줬던 이제까지의 삶을 그 장막 말뚝으로 철저히 못 박음으로 우리 자신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영원히 살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야엘이 받았던 가장 큰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헤벨입니다. 온통 더 가지고 싶고 더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하기는 야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곤고한 상태인가를 볼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야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원합니다. 주의 원수로 행동하던 모든 것들을 장막 말뚝으로 못 박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